삼손에게 3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며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이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가볍게 생각했던 삼손은 들릴라가 점점 심각하게 나오자 더 이상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나실인의 규례 중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하나만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아왔던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다른 모든 규례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지만 머리를 밀지 않는 것 하나만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규례만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는 밀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을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삼손을 나실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힘의 원천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규례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몇 가지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어떤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8, 19절에서는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가 삼손을 배반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해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느냐고 하던 들릴라는 삼손이 털어놓은 속마음의 비밀을 블레셋 방백에게 팔아넘기며 배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고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했으며 삼손이 말한 대로 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전처럼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삼손은 잠에서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복수를 이루는 데 사용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 그곳에서 놋줄로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어떤 그림들은 삼손이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연자맷돌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아직 그와 같은 커다란 맷돌이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은 맷돌을 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맷돌은 크고 넓적한 판에 방망이 모양의 돌을 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문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갔던 괴력의 사나이가 감옥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맷돌을 갈고 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머리털이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됨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 실제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로 자라며 죄가 그 은혜를 깎아버린 곳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부터 2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삼손을 사로잡아 와서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동안 여우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불태우고 싱싱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등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삼손을 다곤 신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비참한 몰골을 한 삼손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눈이 뽑혀 볼 수 없던 삼손은 자신을 이끄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신전 안에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포함해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1절에서는 삼손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드디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에게 있던 힘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조건적 신들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신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의 신들은 모두 정해진 조건을 달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대하실 때에도 나시린의 서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배반, 반역, 우상숭배, 죄악,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며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머리카락을 잘랐으니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능력을 영영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장 7절에서 분명히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삼손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다시 힘이 생길 수 있었다는 말도 틀렸고, 반대로 머리카락을 한번 잘랐으니 다시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규칙과 조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자신도 죽고 동시에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는 평가는 삼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삼손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만큼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불임의 집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탄생을 예고받고 나시린으로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삼손이지만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만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극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을 뽑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삼손이 죽자 그의 온 가족이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려가던 삼손이 이제서야 올라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장사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노아의 장지는 13장에서 자라나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복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이제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삼손은 장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를 힘입고 그의 영의 능력을 얻었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며 분노와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루하루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